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어.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간구와 음성을 들으시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오직 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 두시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주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우둔한 눈을 여시사 영안을 밝혀주셔서 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어 죄지음과 실수와 가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회개로 인하여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의사와 과학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마음 놓고 다니며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소규모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양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여 거짓과 불의가 참과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아멘. 사람을 보고 교회와 군부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사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옵시며 그 가정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먼 길로 가는 전도사님 부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가족도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31절부터 12장 13장 8절까지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장 31절부터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찬송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은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찬송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사셨네. 뭐 저도 이렇게 작은 믿음입니다만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또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든다면 그것은 성품이구나. 성품이 모든 인생의 행복과 삶을 좌우하는구나. 그 중에 사랑의 성품, 뭐 예수님이 사랑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랑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고 그 온유의 성품이 가득하고 겸손의 성품이 가득하지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가장 그 모순된 말, 바르지 않는 말, 옳은 말이 아닌 것이 그 사람 참 사랑,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건 이게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참 사랑은 있는데 참 교만하다.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정확한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참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겸손하게 돼 있어서 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모든 걸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고 교만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은 얼마나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가, 거기다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인간의 많은 그런 부분에 가게 하지 못하는 방향의 저해 요소는 인간 속에 있는 욕심.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안 보여요. 평소엔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일 때가 있지요. 지금은 이제 소천했지만은 1931년에서 2011년까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신 소설가 그 박완서 시의 그 시도 쓰시고 소설을 쓰신 그 부분의 그 일상의 기적이라는 거죠. 누구나 일생에 겪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험을 저도 했고 우리 아내도 얼마 전에 이렇게 너무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지옥 이게 이제 그 후로 얼마나 그 노력을 하는지 지옥을 경험했다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파서 그래서 이제 자세나 모든 부분에 살피면서 이렇게 내가 이래서 그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털컥 탈이 났다.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경험이니까 일상에 그죠?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줍는 거, 양발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 이것이 내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을 다녀오는데 그때야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온몸 구석구석이 내게 불평하는 것 같았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몸의 신비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누워서 정도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과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저분이 원하는 것은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사소한 일이 저분에게 가장 지금 원하는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러한 소소한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늦었을 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는 땅 위에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로 알고 살았다. 사나흘 동안 파스도 붙여보고 물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나는 이 나의 허리 통증을 통해서 배웠다. 어느 정도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가?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 그래서 덧붙여 놨더라고요. 난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 원,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내 몸 전체를 살펴보니까 51억 원이라는 재산을 지니고 다닌다.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그래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면 하루에 860만 원어치를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불평하고 근데 왜 원망하면서 사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짐을 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참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지요. 문장이 소설 가니까 그런 말을 써서 저도 그렇게 이게 동조를 했어요. 그분이 그 나이 때 쓸 때 마지막 끝에다가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숨 쉴 때마다 숨이 쉬고 있네. 감사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 욕심이 많은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가치와 의미, 밸류와 이 미닝, 500여의 가치, 전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영적인 사람들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제가 올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참 설교를 좀 쉽게 하지 잘 못하고 노력했는데도 잘 이렇게 금방 안 돼요. 이렇게
재미있고 쉽게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나 좀 더 본문에 그래도 충실하려고 애는 쓰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때를 물어요. 어느 때 뭐 우리 자녀가, 어느 때 이 나라가, 어느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가.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그 징조가,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는 설명을 해나가시죠. 대답을 해주시면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쭉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미래를 다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심판까지 내다보시면서 경계심을 요구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임무에 신경을 쓰고 나를 따르라. 유혹에 매혹되어 버리고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사람들 가운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간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도, 이웃도, 가족도.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본문과 연결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그런데 이제 굉장히 문제성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고용한 거죠. 바울 사도는 대리자예요. 그냥 대언자고 이렇게 자신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해주시고 처방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암시하면서 장을 맺는데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권면해요.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권면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으시면 돼요. 너희가 서로 상대방의 은사를 시기하는구나. 이게 다 아까 그 욕심,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이런 것이 자꾸 나와가지고 사람 안에서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아프고 힘들 때 친구가 잘 이렇게 가서 잘 해주기는 쉽지만은 같은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할 때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중심의 마음을 가진 자는 참으로 성숙한 자다. 이런 사랑은 환동대 이기복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좋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발전시켜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냥 욥을 갖다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욥을 해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듯이 수많은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직장이든 사업터든 어디든지 잘 되면 언제든지 시기와 질투 속에 이렇게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뭐 다반사예요. 그건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월성,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 미국이 옛날에 미국이 안에 청교도들이 왔던 거죠. 그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강한 자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많은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사람들 그걸 극단적인 자라 그래요. 극단적인 자들이 극단적으로 좌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으로 우로 치우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성경에 보면 치우치지 말고
베세메스에 그 가는 소가 큰 벗개를 가지고 송아지 금방 새끼 낳았었는데 눈물이 나지요. 그 어느 소를 보니 어느 소를 엄마 소에서 떼가지고 이제 소집에다 넣은 걸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나한자촌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한자 우리 목회했던 장로님이 소를 키우는데 그냥 한 2, 3일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우울해가지고 그랬더니 한 3일째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기도 하고 엄마 그리워가지고 엄마 그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말세에 그런 어떤 사랑이 식어는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가는가 이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은 이제 더 좋은 거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가르치려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지구촌에 70억이 좀 넘죠 지금 그 인구 속에서 최고의 어떤 이렇게 윗자리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곳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가족이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헛된 은사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 좋은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다른 것이 충만해 있을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 밸류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 속에 돈도 좋고 뭐 이 세상에 명예도 좋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으로 훌륭하게 어떤 자리들로 올라가려고 애쓰입니다만은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예수님이셔요. 그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면 예수님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참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요. 방언의 은사, 방언 일 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방언도 또 예언의 은사나 더 나아가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산을 옮기고 뭐 이적 그냥 불에 사자 막 이래가지고 대단하게 높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들도 조그만 사랑, 이 세상에서 작은 사랑도 큰 산을 옮기는 기적보다도 더 귀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진짜 강한 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이 최고구나.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서 매일 집에서 그냥 부부가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교회엔 그런 분 안 계신데 예배 드릴 때 정중하게 드리다가 이렇게 자녀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가다가 부부가 차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자식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런 어떤 예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외적 행위는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서 자기 몸을 불살리 주는, 얼마나 자기를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태워서 뭐 공중에 뭐 위에서 뛰어내려 또 막 불태워 막 불을 질러 휘발유를 갖다 넣고서 내 이 한 몸을 이 조국을 위해서 죽는다. 그게 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걸 그렇게 읽으라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방언, 예언, 뭐 지식이 있고 모든 자기를 불살아내어 줄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진실로 사랑만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중심이며 본질이라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를 붙든다면, 단 한 가지를 붙든다면 진짜 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이 명약인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서 명약인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의 특질과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하나 이 거울, 여기에 나를 비춰보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 사랑장을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 그 산상수훈도 그렇고, 사랑은 분노나 복수심을 품지 않아요. 악과 해로운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 그런 거를 내 속에 악과 해로운 것, 악한 마음을 놔두고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복수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여기 있는 분이 제가 말한 이 복수심이나 원수나 그런 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상의 구조를 지금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힌 게 많고요. 아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갈라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모든 그러한 멸시도 참아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그들도 언젠가는 변화돼서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그 언어를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쟤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싹수가 놀았다. 들어봤어요. 쟤는 정말, 쟤는 벌써 이미 싹이 틀 때부터 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품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렇게 야고보라든가 요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인데, 형제인데 그 성품이 우레와 같았어요. 요한 사도 막 완전히 불같은 성격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건너갈 때에 12영 7,200의 숫자의 천사를 내려가지고 저 불로 멸할거리라고 그렇게까지 제안했던 그런 그 요한 사도였습니다만, 그가 성경에 보면 사랑의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주님이 늘 주님 곁에, 사진에도 보면 늘 요한 사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곁에 좀 더 가까이 계셔서 늘 주님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의 기운을 받으면 이런 가장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냥 이렇게 막 팍팍팍 지나가는 말이지만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한 법이 그 입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익을 주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선한 행할 기회를 포착하면서 늘 기회를 찾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또 의로움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거야. 이게 기독교는 굉장히 품격이 높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우리의 성품의 변화, 결국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엄청난 큰일을 했다, 이런 거 살피지 않아요. 날 참 닮았구나. 주님께서 너 영혼이 나를 닮았네. 몸부림쳤구나. 애썼구나. 용트림하듯이 나를 붙들고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했구나. 네 모습 안에, 그 영혼의 모습 안에 그게 비춰지고 보인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닮았냐. 이런 것을, 사랑이 없음을. 그래서 긍휼,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긍휼이 사랑이잖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자만심으로 부풀지 않고 진정 자기 겸손히 낮추고요.
형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에 보면 좀 돈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막 이렇게 부자고 뭐 아버지가 잘 돼 있고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아주 목에 힘을 주고 빳빳하게 의자에 앉을 때 뒤로 쭉 해가지고 상대를 아주 깔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막 속에 불쌍하다. 당신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렇게 이 또 시리아 말로 이게 좀 이제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들이 이렇게 깊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떠들거나 괴롭히지 않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보다 고요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또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 말로 의역을 할 때는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남에게 올가미를 씌우지 않는다. 사랑은 고집을 부리거나 해방하지 않고 허식하 아첨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때와 장소에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경과 선의로 대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요. 먼저 서로 존경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서로 존경하고 했어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 언어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사랑은 이기심과 완전히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어떤 면에서는 인기가 없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대로 살 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해주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의 불이 타는 곳에는 분노의 불길이 점화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다 녹이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두 아들을 죽여서 분노가 안에서 치밀어 오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성정을 가졌지만 그 아들을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원수의 아들이 원수가 아니죠. 원수를 그냥 다 품어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죠. 사랑은 사람들에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원한을 품거나 아까 복수를 깨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않고 오래 성을 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대신 그 잘못을 감싸주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수군수군 하지 말라 했는데 수군수군하고 어디 가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우리 그러한 그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싸움하는데 사람이 제일 잘 모여요. 싸움하는데 싸움 구경꾼이 많이 생기고 가다가 뭐 누가 어떤 사람 칭찬하고 이런 데는 사람이 안 모여요. 안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씀 모든 것을 덮는다는 의원을 가지고 있어요. 말세에 근신하면서 우리가 말세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에덴에서 가죽옷을 덮어주셨고 둘째 아들 탕자 이렇게 오기만 해라. 죽었다 살았다.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이 자녀로 다시 나는 머슴으로 들어가겠다 했는데 자녀로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죄 많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친구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어떤 일에도 오래 참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선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고 믿을 수 없을 때라도 선한 희망을 품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가 새 사람이 되니까요. 자비심이 넘치는 마음이죠. 하늘의 불을 가진 자들이죠. 원수가 없는 걸 죽게 맡긴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용서가 줄어들고 있죠. 서로가 원수 맺고 풀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 많은 이 원한,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 그러면 자녀 세대에 또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어려운. 여러분 이 세상에 7번이나 70번씩이라도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또 긍휼히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과 도시가 복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좀 이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중국의 추정국 시대에 이 전쟁이 많았던 때에 우리가 한번 책 한 권 읽읍시다. 그냥 쭉 들으면 요약해서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싶어요. 영적으로. 전쟁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군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연회 자리에서 장왕은 자기 옆에 있던 그 허희라는 후궁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장군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든지 대접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허희는 장군들 사이에 다니면서 따라주기도 하고 대접을 해왔는데, 그 장군 중에 당교라는 한 장군이 그만 그 순간에 그 왕의 후궁인데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허희가 당교가 있는 곳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그 야외에서 이렇게 연회석을 했기 때문에 연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전쟁하고 오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연회장에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갑자기 연회장에 암흑천지가 되었는데 그 틈을 타서 당교는 허희 그 장왕의 그 후궁을 끌어안고 놀란 허희가 그 사람의 감모의 끈을 확 잡당겨가지고 손에 딱 잡고서 끈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왕에게 와서 일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 왕의 여자인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사람의 감모 끈이 제 손에 있으니 이제 불을 밝혀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물론 이제 잘못이라는 것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만요. 그 장왕이 허희의 말에 듣고서 불을 밝히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연회의 자리에 그 장군들에게 지금 다 손을 들어서 이제 감모의 끈을 전부 다 뜯어라. 모두가 다 뜯어라. 불이 캄캄한데 감모의 끈을 다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의 여인을 희롱한 사람의 죄를 덮어줬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 초나라와 진나라의 전쟁에서 거듭되면서 장왕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잔치에 있었던 그 장군들도 다 도망갔는데 한 사람의 장군이 장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교였습니다. 그 용서를 해준 자기의 장군, 주인 같은 장군의 마음을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왕과 허희와 당교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용서하시고, 우린 다 1만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한 달란트가 한 일꾼이 365일 일한 그 노동 금액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금액에 대해서 1만을 곱해야 돼요. 1만을.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마음.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야만이나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가지를 우리가 원한다면 사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어드린 그 여러분 피스, 거기 우리 사랑이라는 노래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되도록